절기로 보면 변화주일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르셨는데, 거기서 함께 오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얘기예요. 여기서 변화라는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랜스피규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얼굴이 변한 거예요. 뭔가 변한 거예요, 형태가. 그 헬라어에 보니까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의 그 중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벽한 변화. 그러니까 삶의 변화, 생태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는 교회에서 변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메타라는 뜻이 이런 변화한다 뜻의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변화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어떻게 변했냐면 완전히 변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그 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이게 답을 못 하시지? 아무도? 답은 예수 믿고 좀 삶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 그것도 없어요? 이야, 네. 김보험 목사님이 네 했어요. 네. 원래 여기서 기대할 때는 아멘 뭐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막 크게 나오면은 막 힘이 날 텐데 다들 그냥 머뭇머뭇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는 여러분들 회개란 말로 많이 사용해요.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행위를 보면은 이 변화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변화, 이거에 대한 이해를 부족해가지고 잘 여러분들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산에서 변하셨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모세가 구약에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이게 천을 이렇게 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캐톨릭에서 면사포도 쓰고 딱 그런 의미가 딱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광채가 나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 그거와 같이 오늘 얘기가 연결돼요.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된 순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하셨는데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같이 산에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조금 변하셨더니 세상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지금 제가요, 저를 비유할게요. 제가 예수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같이 있는데 딱 갔더니 어느 날 미국의 링컨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느낌이 확 와요? 아직도 안 오는구나. 이게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내가 모신 스승님이, 내가 선생님이라 따라다닌 저분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거의 동급이에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동급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단언합니다. 이 산에다가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예수님은 한쪽에 사시고 모세하고 엘리야 이쪽에 사시고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 바로 내가 질 테니까 예수님도 여기 사시고 여기 모세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우리들이 쉽게 흔히 하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만족감 어디서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제법 이 정도만 되면 내가 평생 만족하며 살 텐데.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누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걸 살아보면 그 만족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요것만 되면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는데 그 만족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삶을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야. 내가 어디 내려가고 싶지 않아. 이 산에 계속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내가 밑에 내려간들 뭐가 만족한 게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맞았지만 그때의 말을 끝내두기 전에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베드로의 기대는 여기서 삶을 마무리하는 건데 이 음성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삶을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인생을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방향은 때로는 아주 많이 자주 하나님의 방향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를 때가 있죠. 그게 딱 맞았을 때 어때요? 기분 좋아요.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날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어때요? 늘 달라요. 이게 우리의 삶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원인 중에 뜻밖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뭐예요? 신천지라는 신흥 종교단체예요. 들어보셨어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지닌 독특한 예배 방식하고 여기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염 여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염됐으니까 그 사람들 찾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차 감염까지 막 진행된 걸로 막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신천지에 대한 기사를 내가 이렇게 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천지가 뭐하는 곳인지 혹은 기독교와 오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천지는 여러분 이만이라는 사람이 교주예요. 그분이 소위 말하는 속칭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모든 신앙생활을 종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뭐냐면 끝이에요. 그 넘어가 없어. 지금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고 모든 기독교는 다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천지가 가장 안 좋은 에너지가 뭐냐면 일반 교회에 신도로 와요. 새신자라고. 그럼 교회에서 얼마나 반겨요. 아, 새신자가 왔다고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 적응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빼가요. 그리고 자기네가 하는 그 성경학교에 보내갖고 공부시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카톨릭 광주교구에 신천지들이 대거 활동하면서 카톨릭 안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당에 새신자처럼 가갖고 잘 막 사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사람들 끌어다가 어디로 가요? 데려가요? 신천지로 들어가요. 이런 중에 이만이라는 이 교주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기자회견 했나 보는데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천지를 위협하는 마귀의 계략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가장 큰 피해자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신천지를 비난하거나 뭐 지금 그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단 종교와 연관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진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믿음과 과학적 근거 속에 막연한 믿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바이러스도 피해가 입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전혀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 이런 걸 다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계략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 바이러스를 규정합니다. 근데 엄연히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뭐예요? 그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될 분명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해요. 종교와 바이러스. 근데 그걸 여러분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마귀의 장난 혹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이니 혹은 마귀의 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속에는 본인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비이성적인 행위를 변화하기 위한 행위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라는 걸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공부해봤더니
공부는 아니죠. 조금 봤더니 뭐냐면 이게 정상세포 안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그걸 정상세포를 갖다가 숙주로 삼아갖고 그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잠복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세포를 파괴시키고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해한 건 그런데 모르면 나중에 저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다른 세포로 넘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 전염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마다 다르겠지만 이 코로나19가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고, 점차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점점 확대되어지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감염될수록 바이러스의 힘은 어떻게 되냐면 떨어진대요. 자, 이번에 배웠어요. 이게 점점 막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그 힘은 어떻게 되면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런 분야가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고 상식입니다. 누구나 기침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쓰면 여러분들 그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바이러스와 종교가 만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없는 소문으로도 확대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와 상관없이 반응해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빨라지고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급이 없고 그 현상만 보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던 곳에 바이러스 전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심각한 상황까지 갔죠. 아침에 오는데 제가 NPR 뉴스를 탁 틀었는데 메인 뉴스가 민주당에서 지금 저기 어디 네바다에서 코커스 선거 결과하고, 두 번째 뉴스가 뭐냐면 한국 사우스 코리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격상됐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뒤에서 엄마 한국이 그러는 거야 지금? 한국이? 놀래갖고 우리 아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게 한국이 지금 문제냐고. 여러분, 전염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불안함은 여러분 정당한 불평의 대상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경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다 아시죠? 31번째 환자. 31번째 환자. 나이도 알아? 60세. 그분 때문에 더 커졌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감정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과격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불안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 불평과 이 감정은 더 확대되어지고 점차 다른 사람으로 전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러스의 공포는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공포심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난하게 하는 힘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남한테 여러분들 다 책임을 떠넘기죠. 여러분, 신천지의 신자들이 왜 많이 모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원래는 처음엔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교회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교회가 희망을 잃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냐면 신천지로 몰렸습니다. 교회가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신천지가 가르친 것이 맞다고 여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가 병들었으니까 이 불안함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신흥종교인 신천지로 간 거예요. 숫자가 나왔는데 교회가 전국에 1139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국에 신자 수가 25만 명이 넘어요. 굉장한 숫자예요. 최근에 급성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급성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여러분들 사람이 멀쩡해 보면 여러분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런데 누가 믿겠어요? 그걸 왜 가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불안하게 만드니까, 교회가 온전한 교회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런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의 문제는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우선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게 교회지,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 뭐가 없어요? 다른 게 무언가가 자꾸 뭐예요?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생겨갖고 자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복잡하게 돼요. 이렇게 단순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무엇 때문에 병들었을까 보면,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결심한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기독교가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참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함께 동행하며 삶과 말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일까?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하면, 교회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믿음. 또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게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게. 그래도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여러분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지 헌신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삶을 희생하는 자리이지 희생 없이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여러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문법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손해보면 바보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일부러 손해보는 곳이에요. 일부러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곳이에요. 일부러 자기 재능을 희생하는 곳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 대표적인 희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도 요즘에 교회가 가장 잘 잊어버리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기적을 여러분들 기대해야 됩니다.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의심하거나 그게 과연 될까,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도 오해하신 분 중에 병 고침 받고 갑자기 기도했더니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이거 돼서 내가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고난이 가득한 곳에서 감사할 수 있고, 삶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뭐래요? 우리는 희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세상의 문법은 달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끝났어, 안 될 거야, 그게 어디 무슨 선한 게 있겠어. 근데 여러분 교회 문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떠나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신천지 같은 신흥종교에 빠져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여기에 자기는 초막셋을 짓고 평생 그냥 살다 죽으면 될 것 같았어요. 우리들도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내가 변한 것엔 관심이 없고 누군가가 변한 것을 보고 그것을 만족해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변했으니까 참 좋다. 자기는 안 변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변하셨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 나눈 것,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하신 것에 여러분들 마음을 둬야 되는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변화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제일 좋아한다, 너희는 예수를 따라라. 베드로가 관심 가져야 할 건 뭐냐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나도 변화돼야지.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교회에 누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남이 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남 탓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저 권사님 때문이야, 저 때문에 노 지사님 때문이야,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것도 누구 때문이야.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자기는 변할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만 변화되면 돼. 여러분, 내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도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세워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이 세워야 할 목적이에요. 2020년 3월이에요. 곧. 별로 안 놀라시네. 2020년 1월, 2월이 벌써 다 갔어요. 시간은 가고 이루어지는 것은 더디다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변할 것인가? 누가 변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하면, 내 자신이 변해야만, 그래야 생명을 익히고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여러분들 올 한 해 아직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불안해지면 자꾸 누군가를 탓하려고 찾아요. 누구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물으면 뭔가 이렇게 정당하게 잘 정리될 것 같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먼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네가 변해야 네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도 변한다. 네가 사랑해야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변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을 쫓아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